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150여 명의 참담한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영미권에 특히 미국에서 축제로 즐기는 그런 큰 행사인데 귀신 분장을 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서 주는 뭐 사탕이나 뭐 과자나 이렇게 받는 우리 지금 한 20대들은 뭐 어릴 때 유치원에서부터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데이다 그래가지고 호박을 뭐 가져가고 또 뭐 사탕을 뭐 준비하고 나누고 그래서 좀 익숙할 것도 같습니다. 할로윈데이의 유래는 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 중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는 옛날 영국에서 새해를 맞을 때 새해 전에 온갖 악령들이 우리 표현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자기 집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때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집안에서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보고 놀래가지고 가라고. 그런 이제 의식들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 어린아이들도 같이 즐기는 그런 놀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외국같이 뭐 지금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고 뭐 사탕을 나누고 조각한 호박을 보는 게 익숙하긴 하지만은 뭐 우리는 아직 뭐 할로윈데이 위에 뭐 변장을 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아마 젊은이들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런 볼거리가 있으니까,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또 놀거리가 있으니까 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할로윈데이는 변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뭐 유명 배우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그 가족과 그 변장한 사진을 막 올려요. 올리면 뭐 올해는 이런 뭐 변장을 했다. 보면 뭐 그렇게 이쁜 변장은 별로 없어요. 다 귀신 분장이 주로 이루고 뭐 동물 분장하고 뭐 그렇죠. 그게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할로윈에는 변장을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만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면을 쓰고 생활을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편리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럴 때는 문제 삼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게 무슨 가면을 쓰지 않더라도 때때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나름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차릴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안, 이 두려움을 누가 알게 될까봐. 심지어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죠?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럴 때 가면을 씁니다. 좀 더 강해 보이도록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씁니다.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나의 영적인 갈등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거룩해 보이는 가면을 씁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삶의 고통이 가득한데 승리의 가면을 씁니다. 슬퍼하거나 당황하거나 실망하는 낌새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막 괜찮습니다.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가면 쓴 그 모습을 보고 야 신앙 좋다 대단하다
칭찬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면은 우리에게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보다는 위선과 가식의 태도를 갖게 합니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신을 가면 뒤로 숨길수록, 잘 포장을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외로워지고 더욱 고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면을 써보셨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고독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더욱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므로 더욱 혼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소외감과 거리감만 형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만족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은 아무에게도 열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허물없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늘 잘하는 모습만, 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말하기가 힘듭니다. 배우자에게도 신앙의 가면을 쓰고 대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그러나 위험천만한 가면은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차리는 것을 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실되지 않은 가식과 위선의 탈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연약함을, 어리석음을, 실패를 여전히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을 쓰고 꽁꽁 나를 사매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에 가족과 교회,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교회의 두 지도자, 대표적인 뛰어난 두 지도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혀 갈등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일으킬 것 같지 않은 두 지도자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대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그렇게도 말합니다. 안디옥은 이방 선교가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칭함을 받게 된 곳, 그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인터넷 선교회와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선교회가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지금 터키에 한 500만 명 가량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선교회에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성경을 전달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시리아인들 가운데에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그리고 그들에게 자립 기술을 가르칩니다. 컴퓨터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로 먹고 살 만한 기술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리아에, 그 안디옥에 바울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는 바울과 베드로라는 두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조용히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말이 되나? 베드로가 누굽니까? 자타공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바울은 그에 비해서 수십 년 뒤에 사도가 된 정말 새까만 후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베드로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지금의 사도로 만든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뭔가 좀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용히 얘기할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책망을 하고 베드로의 위신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을 했길래 그랬단 말인가? 12절에 보면 베드로 딱 두 가지였습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밥상 물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먹다가라는 단어는 원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습관을 따라 먹다가, 평소에 그렇게 이방인과 늘 밥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디옥에 오자마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종종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앉지도 않습니다. 그릇을 같이 쓰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단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안디옥에 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습관을 따라서. 자주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매우 강조하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즉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 듣자마자 밥 먹다가 숟가락 딱 놓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고 확신한 베드로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의 확신이 바뀌었습니까? 복음의 확신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 차별하고 구분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을 겁니다. 뭘 좀 먹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파충류, 뱀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이걸 먹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유대인인 제가 어떻게 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고넬료야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와 그의 부하들과 그 온 집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신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압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복음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 진리를 행동으로 드러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을 없이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깨달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와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13절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밥 잘 먹었어요. 베드로도 먹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섞여서 잘 먹었어요. 바나바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 위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외식과 위선의 가면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외식하고 같이 위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쓰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복음 진리를 행동으로 따르지 못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쓰니 그를 따라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았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분연히 일어나서 교회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안 살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니야? 바울이 이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베드로에 대한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냥 이때다 하고 잘못을 하나 꼬투리 잡아서 사정없이 깎아내린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디도에게 할례를 안 주었습니다. 훗날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고백하기를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같이,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대한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을까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렇게 해서 네가 의로워지지 못하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느냐? 응?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가면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진 복음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 앞에서는 늘 단호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어쩜 그렇게 주옥 같은 사랑에 대한 해석이 있을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글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생들에게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결단코 타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선배인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한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열을 올려가면서 보호하려고 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나니,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죽었고 장차 영원히 죽을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갚을 수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머리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행동으로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면 내 마음에 좀 위안이 되고 뭘 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죠?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 몸을 불살라서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그 몸으로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들을 의식하고 외식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썼습니다. 복음 진리를 흔든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냥 나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 진리를 흔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면이 진리를 혼탁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가면이 그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그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가면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면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가면을 썼다면 우리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절대 안 그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면은 전염이 됩니다. 베드로가 가면을 쓰자 곧바로 다른 사람들, 바나바도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주위 사람들에게 무섭게 빠르게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면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 이런 걸 보면 누가 실망할까봐. 그래서 가면을 쓰면 그것이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합니다. 복음 진리를 모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가면에는 무서운 전염력이 있습니다. 또한 가면은 복음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것이 되게 합니다. 말과 마음으로는 복음을 반대하지 않지만 행동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데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렵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를 정죄하고자 하는 정죄하는 본성을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미 행동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면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념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순간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면을 벗고 가면을 쓰지 않고 사는 삶을 날마다 자신을 살펴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족이 나타나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부족하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괜찮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러면 우리는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잘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 죄를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면을 벗고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또한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로, 포용으로 내 주위 사람들을 감싸 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도 가면을 쓰고 남도 가면을 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먼저 가면을 벗고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도 나를 보고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음 진리의 수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